묵상 기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전에 주님의 전에 좌정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치유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불신앙과 불순종, 인보인주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역사를 물리치고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사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빈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적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구름대와 벌대와 함께처럼 몰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 우대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0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대회 교동문 80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대회 교동문 80문 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396장 찬송하신 후에 강인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396장입니다. 찬송 396장입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한 이슬 머리 위에 있었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시는 본받아 그 발날에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뜻값으로 사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주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저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아멘. 먼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내려주심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정말 내가 가진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 주님께 예배드리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아멘. 정말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허락하셨고 아멘. 정말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사오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내가 가지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손에 잡지 않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내가 내 손에 드릴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요 정말 내게 주신 것이 온전히 무릎으로 기도할 우리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알매도 아멘. 정말 내가 나타나서 내 뜻대로 하며 정말 죄를 짓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 정말 구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삶에도 정말 하나도 부끄 없이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아멘. 성령 충만함을 놓지 않고 단 하루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정말 우리가 기도가 멈추어지고 말씀이 끊어질 때 우리의 목숨도 끊어짐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사오니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염없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온전히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곳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명하여 주십시오. 아멘. 정말 다만 우리가 정말 우둔하고 부족하여 듣지 못한다면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정말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교회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날까지 정결하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참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주님께 멸류관을 받는 저는 그렇게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아멘.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건강 또한 붙드셔서 정말 주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숨이 멎는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동행하며 아멘. 조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이 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정말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정말 아멘. 이곳 가운데 주님이 마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39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하신 예수님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본문의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상담을 하고 묻고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는 기간인데 30년간 성모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3년간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오늘 말씀에 바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녘에, 캄캄한 밤의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바로 비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그러죠. 항상 성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참을성 없는 제자들이 이 일 저 일 물어보고 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시고, 이 성전 저 성전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쉴 새 없이 분주한 활동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른 아침 캄캄한 새벽에 홀로 일어나 외딴 곳에 가서 무릎 꿇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거기서도 기도하고 계셨다 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쉴 틈이 없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며 정신이 없는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산기슭에 가셔서 밤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가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능력과 권세가 사라집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신령한 생명의 길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시간을 정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줄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오늘 감당할 줄로 오늘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새벽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죠. 기도의 줄을 놓치면 생명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능력, 신비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죠. 교인이 된다고 말입니다. 교인.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신과 신비한 역사, 신령한 역사, 응답의 역사 이런 거 체험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고 만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바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권세의 역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각색 질병을 취해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각색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모든 역사가 기도에 달려 있었다고 말입니다. 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기도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는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 전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돌아가는데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서 찾습니다. 밤에도 막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 잠을 자고 있는데 물어서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산기슭에서 홀로 캄캄 밤 같은 새벽에 산기슭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능력이 주어진 거 아니고 그냥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적한 곳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강력한 역사를 베푸사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한적한 곳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셨는데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한적한 곳에서 그러죠. 복잡한 도시의 복잡한 사람들 속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한적한 곳에 동네 동구 밖에 나가서 산기슭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러죠.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산기슭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성령의 역사하는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비밀 땅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녀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역사하는 권세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한다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한다면 주님의 능력의 권세의 역사가 주님이 나타난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하셔서 추궁하는 영혼을 살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받는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기도가 안 끊어져요. 24시간. 어떻게 합니까? 릴레이 기도를 해요. 릴레이 기도.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 모든 성도가 바통 받듯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집사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 해서 바통 터치를 하듯이 기도의 불침번을 쓰고 기도로 24시간 기도가 안 끊어져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한국 광산에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는 살아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의 역사가 물러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응답받는 역사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거가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입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지 뭐 그런 헛소리 안 한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했지 그거 그렇게 불신앙 불순종하고 있어요. 응?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육에 속한 교인들 그러죠. 육에 속한 교인을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했지 무슨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이 있냐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면 뭐라고 하나님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걸 없게 하시며 바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기도라고 하는 능력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된가 안 된가, 그걸 보면 점검하면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를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생활이 이루어진 사람은 신앙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않아요. 모든 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이 진단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새벽녘에 홀로 가셔서 잠에 깨어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산기슭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역사가 나타났고, 기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고단하고 힘들고 쉴 날이 없는 그런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했고, 사탄의 강력한 역사를 진을 파고 물리치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사화적과 표적을 해가니까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이때 예수님은 한정한 곳으로 피하시고,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피하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대속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주신 사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없다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주님의 선교에 대한 인식과 말씀 전파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교, 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동분서주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써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에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뭐 하려고 복을 달라고 하냐, 뭐 하려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냐.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업에 복을 주시면은 선교구제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밥을 굶고 있는 사람에게 성밀을 해서 쌀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등록금이 없어 울고 있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내주겠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거리에 쫓겨난 사람들에게 월세방을 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내 인생길에 물질적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능력을,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분명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말씀 전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걸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거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에 붙잡혀야 가능해요. 전도라고 하는 건 선교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오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해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을 힘을 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은 그냥 임하신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오늘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뭐 그냥 뭐 복을 주옵소서 한다고 복을 주신 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밤에도 깨우니까 예수님을 찾은 데 없어요.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앞방 뒷방 찾아봐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걸음 물어서 따라가니까 뒷동산에서 따라가 그랬죠. 어디 계신지 물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 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산기슭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교통을 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대화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따라가 하는 말 속에서 이 말씀은 주님을 강력하게 쫓아갔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강력한 믿음으로 쫓아갔다는 겁니다. 쫓아가서 시몬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바로 가버나움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천국 복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았다고 말입니다. 소문을 통하여 직접 보기도 하고 소문을 듣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확산되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근본의 말한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왜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죠.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 후에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애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바로 권세와 능력의 원천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적한 곳에서 깨어 기도하시는 데 있었다고 말입니다. 기도. 새벽을 깨우는 믿음, 새벽을 깨우는 기도. 이건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신앙은 쉬운 거야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습관이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7개월 되고 하니까 이제는 지금 7개월이 넘었잖아요. 우리 10월 20일 날 개척 시작하고 새벽 지금 하루아침도 쉬지 않고 시간이요 먼저 하고 늦게 하고는 했습니다. 하루아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습관이 된 거예요. 황단절도 습관이 돼요. 정확하게 4시 4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5시 사이에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모든 만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고 아무도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새벽의 첫 대화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응? 만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캄캄한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육신으로 계실 때. 그래서 능력의 근원이 여기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한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부터 시작돼요.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고 말씀 안에 서서 강력한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갈 때 어떤 시험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물리치고 신앙 승리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뚝 서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직장에도 복잡하고 사회도 여러 가지 분주한 거, 그걸 내려놓고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이런 만물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우리는 지금 집에서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배당에 오면서 걸어서 온다고 생각해봐요. 시골의 오솔길 소나무 밭을 지나서 느티나무 밭을 지나서 오솔길을 지나서 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찬양이 넘치겠습니까?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되어 여러분 옷을 갈아입히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신 천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요즘은 새벽 4시에도 보니까 새가 우래요. 4시 반 5시에도 지금 막 날이 새가지고 새들이 막 그때 지적입니다. 새들이 노래를 해요. 새벽부터. 얼마나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그러죠. 그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생활, 신앙의 참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신앙 모든 것들이 연단이에요.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습관입니다. 연단이고 훈련이고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보라. 능력 있는 종들이 될 것이다. 권세 있는 나의 종들 제자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권세 있는 종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 교통을 하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응답받는 그런 종들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우리들도 제자들도 자녀들도 이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의 신앙으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의 영적인 줄을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 나갈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응?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신비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총을 맛보아 알지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믿는 자녀는 반드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 번째로 말씀 보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의 비결은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시고 그리고 새벽을 깨우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비결은 그의 성실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대충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충부리한 거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도 이 동네에서 말씀을 접하고 저 동네로 가시고 저 동네로 가시고 갈릴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갈릴리 주변에 200개가 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응? 우리도 지금 마을 있잖아요. 연양 2지구, 연양 3지구, 연양 뭐 1지구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을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해가지고 둘레가 비옥한 옥토가 있고 하는데 거기에 도시가 200개가 넘는 마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마을을 하루 한 동네 한 동네 빠지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자를 먹여주시고 그 말이 오병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얼마나 힘들고 중동지역이 얼마나 덥습니까? 먼지가 버석버석하고 샌들을 신고 그 먼지 나는 곳을 걸어서 이 동네 저 동네 지칠 정도로 갔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 먹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인도하여 바로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한 믿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이 바로 신앙이 이겁니다. 주님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하루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평생 동안 살아계실 동안에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 그것이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100년 전에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 때 100년이 걸렸어요. 지금 차가 나오기까지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걸려서 차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은 2, 3년, 3년이면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뭔가 지식의 편승이라 그러죠. 지식의 편승. 이제는 100년 연구할 필요 없어요.
연구했던 모든 자료와 데이터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편승을 하면 됩니다. 편승.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처음에 논문을 쓴 사람은 뭐 수십 권, 수만 권, 수천 권 읽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딱 보면 핵심만 읽으니까 자기 지식의 편승.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지금. 응? 신앙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말씀을 통하여 다 설계도와 모든 내용을 기록해 놓고 했으니 이것의 핵심을 가지고 너희가 편승을 하여 그러죠. 나를 따라오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해요. 100년 자동차 만들 거기 없어요. 이제 3년이면 딱 끝나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와 같이 나타내려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설계도와 바로 시스템을 너희에게 핵심 비결의 요점을 정리하여 줬으니 이 말씀의 오늘 성경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편승하여 모방하여 닮아서 종합 예술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우리 설교는 종합 예술이고 찬양과 기도와 모든 건 종합 예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담아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요. 우리는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편승하여 나가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성실함, 진실한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보장한다는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도 성실함이 필요해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성실함이 필요하듯이 신앙생활도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진실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상고하려고 하면은 뭐 물어보고 뭐 찾고 하지만은 신앙의 역사는 믿음은 말씀이 조일 때 아멘,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환자가 죽어가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며 아멘이지 뭡니까? 아멘.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병이 심한데 될까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돼요. 그 목사님 간증한 거 들어보았어요. 그 집회 많이 다니신 분이 인천으로 집회를 갔는데 어느 중년 여자분이 찬송할 때 박수를 치시고 할렐루야고 해라니까 안 가만히 안 앉고 이따가 앉아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막 호통을 쳤어요. 왜 그 자매님은 왜 다른 사람 나 박수 치고 막 할렐루야고 하는데 그렇게 이따가 앉아갖고 그러냐고 막 호통을 치니까 이제 한쪽 손 갖고 이렇게 했더라. 그래도 지금 막 더 제대로 안 된다고 막 호통을 쳤는데 이제 막 한 손 갖고 이렇게 하더니 한 손 하더니 이제 점점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커지고 하더니 이제는 막 좋아지고 뒤에 끝나고 보니까 그분이 뇌출혈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사지를 못 쓰는 분이 휠체어를 타고 끌고 와가지고 갖다 놨어요. 응? 집회가 끝나고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들것을 지금 휠체어에 실려와가지고 갖다 놔서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막 다구치고 왜 다른 사람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안 하냐고 하니까 말씀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싹 펴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이유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생생하게 간증을 해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은 바로 그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능력을 바로 활용하면서 그러죠.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해야 돼요. 바로
병든 자와 귀신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지금 사탄 마귀 병마 귀신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드러내질 않으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도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고침받고 영혼과 육신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심을 말씀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한 시대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440장입니다. 찬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나갑고 예수와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는 함께만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호응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거룩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황다니엘, 황빈나 11조 예물, 강인근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감사예물, 고정숙 사모님, 송례양, 김혜경 사모 아버지 앞에 이종이 감사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예물,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원천의 복을 허락하사 선교 구제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강인근 집사님, 황빈나 집사님 그리고 강한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기적의 영광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며 기도의 줄을 굳게 붙잡고 한 시대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시옵소서. 황다니엘, 김혜영 사모 아버지 하나님 통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혜 총명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영육간에 고침받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고정숙 사모님 그리고 예양이 딸 이름으로 예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으로 부르짖고 있사오니 귀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사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버지를 섬기며 장수의 복을 받고 사모님에게도 건강 주시고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사남매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예수 잘 믿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후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 의대,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흥 놀라운 성장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거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사모님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후손과 앞길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